봄이 되었습니다. 이제 곳곳에 산수유도 보이고 곧 개나리가 필 것 같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에 우리 또한 생명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전농중학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한 주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어떠셨는가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과 같이 한 주간 우리에게 벌어진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계속되고 그로 인하여서 세계 정세는 불안하여서 이러한 국제 정세가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경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한편으로는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막 이렇게 활성화되는 것을 보면서 경제가 좋아지는 것 같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서민들이 살아가기에는 더욱더 팍팍한 삶을 살아가는, 취업의 문은 꽉 닫혀 있어서 우리 청년들은 참 힘겨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고 실업률도 참 높은 그와 같은 팍팍한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난 한 주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정치와 경제 이야기일 뿐일까요? 뉴스를 보십시오. 도덕과 양심이 사라져버린 여러 사회 문제들이 이제는 사건 사고들이 가득한 세상 속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뉴스를 보면서 어떠한 마음의 아픔이라든지 어떠한 경각심조차 사라진, 그냥 세상은 죄나 악이 가득하다, 이제는 저런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구나 라고 아무런 어떠한 마음의 부담도 없이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살아왔습니다. 세상 속을 살아가는 우리 개개인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총성 없는 전쟁과 같은 이 무한 경쟁의 시대 속에서 어쩌면 지난 한 주 이 자리에 계신 어떠한 한 분은 해결하기 힘든 어렵고 급박한 문제 앞에서 정말 삶을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야기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가족 안에 있는 한 분을 천국에 보내드린 슬픔,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입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분명한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 지난 한 주를 살아온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생의 모습 앞에서 무엇인가 믿고 의지하고 이 어려움을 부탁할 만한 대상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더 힘든 모습일까요? 급하면 무엇이다로 붙잡는다고 합니까? 급하면 지푸라기라도 붙잡는다고 한다는데 삶의 위급한 문제 앞에서 애써 잡을 것도 없고 무엇인가 애써 잡는다라고 하여도 그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얼마나 황당하고 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모습이겠습니까? 우리는 함께 주일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시편의 말씀을 한 편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시편에 담긴 우리 신앙의 선배인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찬양과 기도, 어떠한 모습일까요? 다윗 또한 이처럼 세상 앞에 한 개인의 분명한 한계를 사는 그와 같은 한 인간이었으나 그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의 삶으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위로와 교훈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다. 팍팍한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그분, 바로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우리는 귀한 위로를 받고 귀한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함께 읽은 본문 시편 20편의 말씀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시편 20편 1절로 9절 말씀에 기초하여서 시편 강의의 20번째 시간으로 왕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0편 말씀은 크게 두 개의 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로 5절 그리고 뒷부분인 6절로 9절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연을, 각각의 연을 또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총 4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니 이 시간 그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의 앞단락인 1절로 3절, 우리 첫 번째 단락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람. 본문에 기초하여서 제가 설교의 제목을 왕의 기도라고 정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편 20편의 말씀은 왕의 기도를 넘어서서 왕을 위한 백성들의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을 보면 5절에 가서야 우리라고 하는 무엇인가 주어가 등장하지만 사실 이 첫 번째 연 1절로 5절 말씀을 전반적으로 걸쳐 우리라고 하는 복수 대명사가 이 내용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첫 번째 연의 내용이 왕을 위한 백성들의 기도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전쟁이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나 지금이나 전쟁은 한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일이었습니다. 즉, 전쟁은 국가의 운명이 걸린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특별히 고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심으로 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은 전쟁에 앞서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당연한 모습이었습니다. 국가의 통수권자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사무엘이나 사울의 예를 통해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듯이 이들은 전쟁에 출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설명을 드렸으니 이제 더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로 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왕은 전쟁에 앞서서 이처럼 성소 그 시온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떠한 모습을 갖습니까? 하나님께 소제와 번제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이러할 때에 왕을 위하여서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을 갖습니까?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응답하시기를,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당신을 높이실 것을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연에 이어지는 두 번째 단락인 4절로 5절 말씀도 이와 같이 왕을 위한 백성들의 기도가 계속됩니다. 두 번째 단락 4절로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첫 번째 연의 앞단락 1절로 3절 말씀은 이처럼 왕을 위한 백성들의 기도의 어떠한 배경적인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면 첫 번째 연의 두 번째 단락인 4절로 5절 말씀은 이 왕을 위한 백성들의 기도의 내용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왕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되기를 구합니다. 왕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5절에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니 승리를 거두는 일로, 승리의 깃발을 높이 세우는 일로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단락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즉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연인 1절로 5절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우리는 이 1절에서 5절로 기록하고 있는 왕을 위한 백성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다음의 교훈을 먼저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그 시작의 내용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환난 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까? 전쟁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누구에게? 왕에게 응답하실 것을 기도합니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귀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왕,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국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아마 대부분 그러실 텐데요. 다 그러신가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경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인으로서 중요한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이니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기도의 모습이 분명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더하여서 나라를 위하여서도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왕을 위하여서 백성들이 기도합니다. 우리 또한
이 나라의 대통령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 이런 이야기가 저에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는 빨간색이 좋아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지지하던 지지하지 않던 그 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을 위한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위한 기도가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나라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온 나라의 백성, 그 가운데 나를 위한 기도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지도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신앙의 공동체 된 우리 전농중앙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할 때에, 그 능력으로 어떤 한 사람을 딱 치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에 누구를 건들까요?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것이 교회를 위한 참 앞선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가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지도자를 위하여서 기도하십시오. 혼란스러운가요? 우리 가정에는 남편이 지도자인가, 아내가 지도자인가, 누가 지도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 계시다라고 한다면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아니면 좀 찝찝하다, 목사님의 말씀이 동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가정을 위하여서, 어쩌면 나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하십시오. 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귀한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바르게 서야 그 국가가,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그 가정이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 당연함을 위하여서 당연한 모습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까요? 백성들은 왕을 포함한 그 누군가를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라고 부르는, 도고의 기도라고 부르는 이 귀한 내용이 우리에게 기도를 통한 교훈으로 주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자기 중심적인 시대가 점점 됩니다. 예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좀 헌신하여서 동생들을 좀 이렇게 건사하고, 내가 좀 헌신하여서 가정을 든든하게 세우는 일이 아름다운 일, 미덕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는 나의 어떠한 유익, 나의 경제적인 유익을 위하여서 가족 또한 이렇게 쉽게 버리고,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보험도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이상한 일들이 이렇게 종종 벌어집니다. 세상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무한 경쟁, 무한 이기주의 속에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도 그 영향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신앙의 모습 또한 개인주의화 되어 갑니다. 그냥 나 혼자 잘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신 그 목적과는 별로 이렇게 연관성이 없는 모습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아름다운 귀한 미덕을 나타내는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어쩌면 우리는 세상의 모습을 답습하여서 개인주의와 무한 이기주의적인 내 기도만을 드리는 모습이 점점 우리의 기도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안녕과 나의 복과 나의 평안함과 나의 행복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 누군가를 위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우리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더하여서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교회를 넘어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 또 사회 가운데 내가 생활하는 그 삶의 터전, 나의 일터와 어떠한 직장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모든 모임, 국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모든 율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너 자신만 잘 되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타적인 모습이 신앙에 합당한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기도에도 연결되고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왕을 위한 백성들의 기도, 첫 번째 연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이 다음과 같이 정리되니 5절의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첫 번째 예언을 시작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이제 이 첫 번째 예언의 마지막 부분에서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호응됨으로 첫 번째 예언이 마무리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귀한 교훈이 또 담겨 있습니다. 왕을 위한 백성들의 기도, 그 결론이 처음에는 기도의 모습이었으나 결국은 개가를 부르는 찬양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귀한 기도와 찬양으로 이 기도가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나타낼까요? 하나님께서 왕에 대한 이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왕과 우리나라에 승리를 주실 것에 대한 기대와 확신에 기초하여서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의심과 무엇인가 질문과 무엇인가 찝찝함이 우리의 기도의 배경에 담겨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확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교훈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인데요. 감사합니다. 스크린에 띄워주셨으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무엇을 교훈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기도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가 무엇인가 의심과 질문과 무엇인가 찝찝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확신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드린 기도는 이 하나님의 역사심의 응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의 모습으로 승화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시편 20편의 앞부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교훈이 됩니다. 이제 본문의 뒷부분 6절로 9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두 번째 예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예언 또한 두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으니 먼저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으로 구루하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앞부분 왕을 위한 백성들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뒷부분은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왕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앞부분의 내용은 왕을 위한 백성들의 기도이기에 우리라고 하는 복수적인 대명사가 주어가 된다라고 설명드렸는데 뒷부분을 시작하는 6절 말씀을 보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누가 내가 아노니라고 하는 단수가 사용됩니다.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왕이 드리는 제사의 모습 앞에 백성들은 함께 기도함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누구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어떤 한 사람에 의하여서 이 뒷부분이 공식적인 선언으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사장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레위인이나 선지자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한 사람의 선언은 이제 내가 아노니로 시작됩니다. 무엇을 안다라고 그가 고백합니까? 6절의 앞부분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안다라고 그가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 사실이 무엇입니까? 앞단락의 내용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백성들의 기도의 대상인 왕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뒷단락은 이 모든 역사, 이 모든 전쟁에서의 승리,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누군가에 의한 이 공식적인 선언으로 백성들이 왕을 위하여서 드린 기도에 의하여서
이어서 그 기도에 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왕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이제 내가 안다라고 하는 선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이처럼 왕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시는 힘으로. 구약 성경에서 이 오른손은 능력과 힘, 권세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나타나시는 오른손에 구원하시는 힘으로 왕을 구원하셨다. 뒷부분을 보십시오.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라고 6절이 마무리됩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위해 드린 백성들의 기도, 그 기도와 같이 왕에게 응답하셨다라는 사실이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7절과 8절의 말씀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이방 인간들의 모습을 시적인 대조의 표현으로 기록합니다. 7절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고대 세계에서 최고의 전쟁의 무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병거, 말, 기마병일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나타내는 이와 같은 표현, 세상의 사람들은 바로 이것들을 의지한다라고 할 때에 반대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우리는 그들과 대조된다라고 기록합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고백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그 분명한 뜻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서 가능한 고백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에 대하여서 이방 민족과 같이 어떠한 많은 수의 말을 비축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합당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이 상징하는 이 세상의 어떠한 군사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누구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율법으로도 분명하게 명시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병거, 말의 많고 적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따라 승리, 그 능력이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해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다윗은 다음과 같이 선포함으로 그 역사 가운데 너무나도 멋진 모습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아시죠? 이미 왕이 되기 전에도 그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이길 때에 그는 무엇이라고 고백함으로 나갑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을 보니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칼과 창, 병거와 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그가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세상의 모습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은 그 결과 또한 다음과 같이 대조됨을 이어지는 8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8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왕을 위한 백성들의 기도가 이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전쟁에서의 승리를 확신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왕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이 기도의 내용으로 마무리됨을 살펴보게 됩니다. 시편 20편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을 전체적으로 조망해 볼까요? 1절에서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로 본문이 시작되는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9절 또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로 마무리됩니다. 백성들이 왕을 위하여서 드리는 기도,
신앙생활하는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기도, 이 모든 기도가 결국은 가장 분명한 목적이 여기에 담겨 있으니 하나님의 응답하심,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귀한 말씀의 교훈 앞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누가 주의 모습에 있습니까? 주라고 하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누가 갑과 을의 모습에서 갑의 모습이 있습니까? 기도를 드리는 내가 갑의 모습입니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갑의 모습입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갑이고 하나님이 을이 됩니다. 모든 무엇인가 청구 문서를 내밀는 것처럼 일일이 다 이렇게 정리해서 도장 찍으십시오. 내가 원하는 바는 이러하니 하나님은 딱 도장 찍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그 응답에 있어서도 무엇이 주, 즉 무엇이 갑의 위치에 있습니까? 기도 응답의 결과물이 갑에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주가 되십니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귀한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바른 개념의 정립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기도하는 내가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주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 나에게 주어지는 결과물보다 그 결과물을 주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주가 되어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귀한 교훈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세대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 등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이 많은 문제들과 함께 그 세상 속을 살아가는 우리 개개인 각자의 삶 또한 고난과 힘겨운 많은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 가운데 믿고 의지하며 부탁할 만한 대상이 없다면 그것이 얼마나 더 힘들고 절망적인 모습일까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고 의지하며 부탁할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시죠? 바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 모든 우리가 처한 문제보다 더 크고 능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신, 능력 있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문제는 무엇이죠? 우리가 종종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없는 듯이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삶에 주어진 여러 문제들 앞에서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그 앞에서 내가 어쩔 수 없는 나의 모습이 전부인 양,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처럼 우리가 안타깝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 있어서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안타까움의 모습, 이러한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다시금 능력 있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교훈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인생의 문제 가운데 힘겨운 너희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를 다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9절에서도 이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반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전쟁에 임한 군사와 같이 살아갑니다. 고대 세계에 있어서의 전쟁은 사실 직접적으로 종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은 사실 장수와 장수의 싸움이었으나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블레셋의 다곤신의 싸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하자 이 블레셋은 어떻습니까? 블레셋이 그 다윗과의 싸움 이전에 많은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이겼을 때에,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고자 하였을 때에, 그 법궤를 빼앗겼을 때에 그 법궤가 어디로 갑니까? 다곤의 신전으로 가게 될 것이 이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전쟁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나라가 섬기는 신과 이 나라가 섬기는 신의 싸움이었습니다. 고대 세계의 모습뿐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세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을 영적인 전쟁이라 표현함이 바로 이 내용을 분명하게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가? 그래서 그 전쟁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전쟁에 임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것이 신이냐, 그것이 더 센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영적 전쟁터와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 임한 군사처럼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승리를 얻을 수 있을까요? 세상적인 방법으로서 승리를 얻는 부분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말과 병거로 이야기합니다. 부와 명예, 힘과 권력, 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세상은 요구합니다. 그것이 진리인 양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교훈합니다. 전쟁의 승리는 병거와 말과 같은 세상의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으신 우리 하나님께 전쟁의 승리가 달려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20편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영적 전쟁의 승리 방법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이 귀한 사실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나가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전동성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영적 전쟁의 터입니다. 전쟁은 그런데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쟁과 같은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학생은 시험 보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일터에 나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그 일함에 있어서 우리가 궁극적인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심을 인정함으로 바라기는 나의 직장, 나의 그 일하는 터전에 처음 가셨을 때에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의지합니다라고 기도로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영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분명 주어질 것입니다. 이렇게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혼을, 제가 어저께도 결혼식을 갔다 다녀왔는데요. 결혼을 앞둔 신랑과 결혼을 앞둔 신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먼저는 좋은 사람 만나려고 애쓰고 또 결혼에 있어서 경제적인 많은 필요들과 모든 과정들을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성도로서 필요한 모습은 바로 기도로서의 준비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일하기 전에 기도하고 세상에 나가기 전에 기도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삶에 처한 여러 문제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힘겨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성도로서의 모습임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이며 최고의 능력이 됩니다. 이 귀한 은혜를, 이 귀한 무기를 누리는 신앙의 맛을 경험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말씀 받았으니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삶,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기억하며 삶의 구체적인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시는,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문제를 해결하시며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번 한 주도 체험하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아멘.